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라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내 마음의 공허함과 다람으로 주여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면 또 그럴까요? 또 우리 애기들 너무 불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줄 압니다.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냥 말씀만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걸어 나아갈 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심으로 응답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주가 오늘도 주님께 복받은 자녀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주여 만들어 나아가 앉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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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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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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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상처 입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일상의 기쁨도 고난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형통의 시기에도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갈등과 전쟁의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별받고 박해받는 수많은 심령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제 사륙을 멈추게 하시고 차별과 혐오와 박해를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끝없는 욕망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식 그 떨리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헌신의 과정 속에서 보람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화교회는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주변에 반갑게 인사하고 환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웃들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의 새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다양한 소그룹 활동으로 성도 간에 기쁜 유대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했던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노년의 부모님들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어린이, 청년, 다음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 없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신약 2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어서 오라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환대하십니다. 우리를 늘 맞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만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 예배당에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고 저 사람들 멸망받아 마땅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는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과 같이 다 주께로 가십시다.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임직식을 가졌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2분의 장로님, 또 9분의 안수 집사님, 또 28분의 권사님, 또 2분의 권사 취임 권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기뻐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기 때는 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일부러 오라고 한 까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에베소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는 장로들이 담당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파가 나타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힘들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은 삼가하는 자가 되라. 당부를 했죠. 바울의 당부를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울어.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쏟아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게 또 돌아가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 온다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죠.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바울이 가르쳐준 그 사랑의 복음, 우리가 복받은 자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인데요. 21장은 이동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당당히 나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 낯선 지명들이 막 쑥 나오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3차 전도행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난번에 봤던 지도죠. 자, 바울이 그리스 땅에서부터 드로아에 갔고요. 드로아에서부터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밀레도에 갔습니다. 밀레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장로들 만나고 지금 헤어진 상황이에요. 다시 배를 타고요.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고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를 건너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어디로 가죠? 두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로. 성경 말씀에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베니게는 어딘가? 여기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 베니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페니키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성경책에는 그냥 베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로항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무역 항구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갈 때에 배가 어디를 가느냐?
지중해를 가로지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갔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위쪽에 두고, 지도상의 저 위쪽에, 저 지도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빨간 선대로 구브로 섬을 아래쪽으로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구브로 섬, 저 사이프러스 섬은 어떤 곳일까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 그것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차 선교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가게 되었어요. 이 구브로에 가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구브로의 파포스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마술사를 제압하고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던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처음 자기가 선교했던 그 섬을 지나쳐 갑니다. 이제는 1, 2, 3차 선교행이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내가 저기서 처음 선교를 시작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 섬을 옆을 지나서 지금 두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지도 닫아도 되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탔던 배가 두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여객선만 따로 있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뭐 하는 배냐?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그러니까 짐을 몽땅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항에 도착해 가지고요 배에서 짐을 하역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짐을 풀고요 배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도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활동했던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우리 찬양대 이름이 갈릴리 찬양대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찾아가고 제일 많이 가서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 가퍼르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이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많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네? 신비한 거 하네?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건 좋아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지방에서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멸망받아도 싼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너희들도 다 똑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로와 시돈 땅, 우상숭배와 타락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두로와 시돈 땅도 내가 만일 너에게 쏟았던 그만큼 정성을 가지고 두로 시돈에 가서 기적을 해갔더라면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 때가 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너희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야, 예수님이 뭐 그 과정법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가 되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로와 시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반면에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도시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겨나네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네요. 그런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두로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찾아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도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로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지금 가면 큰 어려움 겪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도시였는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어요.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바로 거기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그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도시라 해도, 타락한 도시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고요, 그 지역 주민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지역사회에, 이 도시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도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도시를 점점점 변화시켜가는, 유대인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은요, 바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위험합니다. 당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일주일간 거기 머물다가 그 도시를 떠나가게 됩니다. 자, 어디를 향해 갈까요? 바울이 담배가요,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돌레마이에서도 하루를 지내고요, 주님의 제자를 만났어요. 다시 출발해서 다음번에 가게 된 것은 두로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일까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그런 아주 특별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였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아주 특별한,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름 자체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 황제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예요. 그만큼 로마적인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유명했는데요, 이제 이 시대 이후에는 가이사랴를 아주 중요한 항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배가 도착했고 바울이 거기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지극히 로마적인 이 도시 가이사랴에도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바울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 빌립이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 빌립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7사람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7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 7사람이 뽑힌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친구, 짝지나 보면요. 스데반과 빌립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짝꿍이에요, 짝꿍. 같이 교회에서 성장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스데반과 빌립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 빌립은 어디를 갔을까요?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는 사라졌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빌립이 도대체 어디 갔다가 왔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빌립의 전도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빌립의 전도. 빌립은요, 본래 예루살렘 태생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저 북쪽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시금 밑으로 사해 저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고요. 고향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서 가사를 지나서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디 갔다고요? 아소도에 갔어요. 아소도에 가서 욥바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 닫아도 되겠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략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지나는 동안에 대략 한 25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빌립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오늘 2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참 다복하고 좋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들이 뭐 하며 지내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언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미래를 알아맞힌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다. 전도자요 설교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의 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처녀로서 전도자가 되었다. 네, 결혼 안 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이요,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서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딸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빌립의 딸들이 된 겁니다. 평생을 헌신했어요. 빌립의 딸들이 다 여자들이니까 여성들을 많이 전도했겠죠. 주변에 마음 아픈 사람들, 어려움 겪은 사람들, 여인들을 다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두로에서도 그렇고 이 가이사랴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이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요. 또 삭막했던 주변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딸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과 같이 낯선 도시, 또 세상적인 도시,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임직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울 일행을 빌립이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은 그런 집사들이었습니다. 7 집사가 임직을 받았잖아요. 스데반과 함께 임직을 받은 빌립. 이 빌립과 스데반은 단짝과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선동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바울이 선동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순교할 때에 빌립 다 지켜보았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바울이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거, 순교하는 거를 다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가슴에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바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울이 믿죠. 내 친구가 복음 전도하다가 바울이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빌립이요,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안 간 이유가 있어요. 박해가 이렇게 심하니까 안 간 거예요. 고향 땅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빌립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된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구나. 정말 저 사람 변화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바울의 변화와 바울의 선교를 그가 쭉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바울을 기쁘게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임을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고 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을 기쁨으로 빌립이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아가보도요,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에 대해 나오는데요. 아가보는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에 대한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더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면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받던 아가보가 일부러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가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걸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아가보도 선지자로서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꽁꽁 묶는 거예요. 자기 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꽁꽁 묶이게 될 겁니다. 결박당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사람이었죠. 가는 곳마다 도시를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넘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당신이 그런 결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가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먼저 넘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폰티우스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지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결박과 죽음이 마주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보의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울 일행과 필립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바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합니다. 필립도 말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예루살렘까지 안 사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박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옛날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렸을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 그게 믿음 없는 일인가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가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리는 게 당연하죠. 인간의 정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 있다가 박해가 좀 수그러들면 그때 가시든지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는 게 정 문제가 되면 지금 동료들 있잖아요. 일행이 있잖아요. 일행한테 맡겨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굳이 가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만류 앞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형제들은 지금 마음이 격해졌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바울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애원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결단해서 말합니다. 나는 가겠노라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까요? 바울이 가는 건가요? 가지 않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거다 저거다 단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말씀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이거 다 명확하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 더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우린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심각하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병원의 의사가.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병원 의사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이거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몰라가지고 의사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의사는 나보고 결정하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난 모르겠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의사는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거,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줬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밀레도에서도,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13절에 분명히 대답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각오했노라.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결정했다고 그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어법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심 좋은 것 같죠.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나? 저 사람은? 아니, 무슨 직통계시를 받나?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막 할 얘기가 없어져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됐다고 하나님 탓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죠. 바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형제들은 더 이상 바울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죠.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범으로 삼고 있는 기도죠. 여러분, 그 기도에, 주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바꿔 말하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주님으로부터 그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당황하다가 그는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 집에 모인 이 제자들 공동체는 그들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고백한 내용, 바울이나 형제들이나 함께 고백한 내용이 뭐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그 도시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의 도시라고, 뭐 저런 도시가 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도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주님의 빛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 빌립의 딸들과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갑고 따뜻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합한 지점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일에 마주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린 다 이성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닙니다.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보았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형제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이 도시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신앙의 사람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부르고 또 이 지역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기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금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질병과 삶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자녀들, 수험생들, 질병이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리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일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 있게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 또 이렇게 기관 정기총회가 주보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당회 1차 모임이 금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당위실에서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을 사랑하고 있죠. 변경된 주소나 사진이나 또 뭐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주에는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시험 치르는 수능 일이 됩니다. 수능 당일 규대회가 14일 오전 8시 반부터 있게 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 되신 분들과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모여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태석 권사님께서 교회 추수감사절 헌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명진 집사님 이 중식 성도님 가정에 16일 토요일에 우리 딸이 혼례식을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